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른 아침부터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호흡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또 경배를 드리는 귀한 제단을 쌓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4절까지입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구름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시편 31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또 귀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죠. 나는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사람 보고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맞는 얘기죠.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합니다. 사람 보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맞는 말인데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사람 때문에 교회를 가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가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도 하고 얻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빼앗기기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에 사람의 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거의 없대요. 아주 드문 경우래요. 그 드문 경우는 정상이 아닌 케이스들이랍니다. 그 사람의 기질이 아주 이상한 기질일 때에만, 예를 들어서 돌연변이와 같은 그런 기질일 때에만 사람의 말이나 또 사람들의 평가에 영향을 안 받지 너나 나나 다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모습이 곧 그게 내가 저런 사람이로구나, 그 말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규정이 되고 내 성격이든 뭐든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쉐이핑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날 만들어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에 매우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 좋은 평가를 늘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마음이 많이 상하잖아요.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좋은 사람으로 늘 그렇게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잊혀지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 속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과 욕구를 잘 이용해서 지금 돈벌이를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이 페이스북 아닙니까? 그 페이스북 보면 그런 겁니다. 나 잘 있습니다. 나 잘 지냅니다.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나 멋있게 살아요 하는 결국은 자기 과시, 자기 광고 이런 것들로 온통 도배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거 너무 무서운 거고 두려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어요 하는 것을 늘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그렇게 열심히들 하는 겁니다. 또 사람은요 잊혀지는 것도 두려워하지만 무시당하고 욕먹는 것은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관심을 끌지 못하고, 그리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안 좋은 소리를 듣고, 그리고 싫은 소리,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이건 다 똑같아요. 나만 그런가? 안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그런 거예요. 다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나만 쏙 빼놓고 몇몇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나만 쏙 빼놓고 몇몇 친구들이 자기들끼리만 어디를 간다든지 또 모여서 뭐 커피를 마셨다든지, 그거 별일 아니잖아요. 연락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미처 내가 바쁘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나만 빠졌다. 나만 빼고 어떤 일이 진행이 된다. 나만 빼고 어떤 일이 결정된다. 그리고 그 결정된 내용들, 있었던 일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다. 여러분 이런 일들 당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가 막 나잖아요. 괜히 나만 초라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만 빼돌리는 것 같고 왕따시키는 것 같고 소외시키는 것 같고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카톡 많이 하잖아요. 문자 보냈는데 문자 반응이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혼란해지는 겁니다.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다치기도 해요. 마음이 왜 연락 안 하지? 무시하는 건가? 뭐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바쁘지 않으면 괜히 문제 만들지 마시고 사람들 마음 혼란하게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문자 같은 거 답장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바로바로 답장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따돌림 받는다든지 무시당한다든지 또 뒤에서 쑥덕쑥덕 한다든지 험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사람이 싫어지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싫어지고 그곳이 교회이면 교회가 싫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도 떠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모임이 싫고 교회 성도들이 만나기가 꺼려지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힘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주 겪는 일은 아니지만 누구나가 겪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하나님 보고 교회 나가지 사람 보고 교회 나가나 말은 이렇게 하지만 늘 사람 보고 교회 나가는 우리들이라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31편 속에서 시편 31편을 고백하고 있는 시인도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어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 힘든 이유가 뭡니까? 이웃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온갖 험담을 듣는 그런 일 속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이 마치 내가 죽은 사람처럼 사람들에게서 지금 잊혀지고 있는 그런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마치 자기가 죽은 사람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죽은 사람 취급하듯이 관심을 주지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로구나. 깨진 그릇과 같이 나는 쓸모없는 사람, 버려진 사람이로구나. 그런 걸로 인하여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11절과 13절을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11절부터 13절. 자, 11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어떻습니까? 왜 힘들어하는지 아시겠어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자기 대적입니다. 욕을 합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13절에 보면 무리들이 비방해요. 욕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는 어떤 사람 같다고 그래요?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은 사람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진 그릇과 같다. 그릇 깨진 거 쓰지 못하잖아요. 그건 버리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고 이제는 가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잊어버린 바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르지도 않습니다. 눈길도 잘 주지 않습니다. 길을 가면 피합니다. 에이 저 사람하고 엮여봐야 좋은 일 없어 하면서 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 31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감정은 사람들에 대한 불신, 미움 이런 것들이 막 생길 것이고 자기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 거죠. 아, 나는 이제 깨진 그릇이로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22절 보세요. 22절 우리 전반부만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또 비방을 듣고 그리고 무관심,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다가 결국 자기의 자존감도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졌나 보구나. 하나님이 날 버렸나? 하나님께서 날 떠났나? 여기까지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면 9절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얼마나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고통 중에 있다고 얘기하고요. 이 고통으로 인하여 근심하는데 몸도 그리고 영혼도 몸도 완전히 쇠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 관계에서 오는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에이 나는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는 이들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이 눈빛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빛. 말 안 해도 눈빛만 보면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이 목의 각도가 살짝만 안 돌아가도 사람들이 압니다. 아, 저 사람은 날 무시하는구나. 지나가면서 옆에 있는 분 한 15도, 20도만 돌리면 옆에 있는 분이에요. 그럼 눈 마주칠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한 10도, 20도 돌려서 안녕하세요 하고 잘 지냈어요 하고 인사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못 본 척 지나가요. 못 본 척이지만 본 거잖아요. 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아, 저 사람 나 무시하는구나. 모른 척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사람 못 볼 수 있죠.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매우 형제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웃을 아프게 하는 거고요.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보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 주님께서 굉장히 중하게 그 죄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크게 상처받고 그리고 또 눈빛에도 상처받고 인사 한 번 안 한 것 가지고도 두고 마음에 이런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또 다정하게 그렇게 좀
마음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내가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마치 깨진 그릇처럼 사람들이 날 별로 생각도 해주지 않고 이제는 쓸모도 없는 것처럼 연락도 잘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보이고 꼭 그런 것 같고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과 눈도 함께 쇠하는 거거든요. 과연 이런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해결 방법이 그런 거예요. 눈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보고 예수 믿지 사람 보고 내가 예수 믿나? 우리 말한 그대로 해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눈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자꾸만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의 말로부터 또 사람들의 눈빛으로부터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오해인데 오해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귀한 자라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것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마음 다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하고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사람한테 좋은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까?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피해야 돼요. 오늘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쁠 때, 즐거울 때도 여호와께로만 항상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야죠.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내 영을 부탁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셔야만 합니다. 문제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하나님께 부탁해야만 합니다. 주님,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왜 나아가고 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까? 내 마음을 아시고 내 고난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내 고난을 보시면서 환난 가운데 있는 나의 영혼의 아픔을 아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로 피하는 것이고 주님께 내 영혼의 치유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심하게 비방을 들었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었고 조롱을 당하셨고 멸시를 당하셨고, 그리고 아무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도 버림받는 그런 억울한 감정, 아픈 감정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버림받는 기가 막힌 아픔을 우리 예수님은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혹 사람으로 인하여 다치고 상처받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기는 방법은 14절입니다. 이제 14절 읽고 마지막 마치는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으로부터 멀리 얼굴을 돌리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더 주께 의지합니다. 그러하여도 하나님, 그러하여도 이웃이 비방하고 무리가 비방하고 사람들이 날 잊어버리고 깨진 그릇 취급한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 취급한다 할지라도, 그림자 취급한다 할지라도, 그러해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라. 더 강력하게 고백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더 신실한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진실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신실한 자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떠나지 않는 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 어떤 경우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됨을 시인하는 자, 그 자가 진실한 자고 신실한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사는 동안에 왜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혀 상관없이 나하고는 관계도 없이 이상한 말들이 떠돕니다. 정말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다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교회와 멀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사야 43장 3절 보면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깨진 그릇 아닙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손에 들린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영혼입니다. 스스로 남들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스스로 나는 깨진 그릇이야. 그러면서 스스로 자학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자괴감에 빠지거나 자기 존귀함을 잊어버리고 힘들어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교회를 또 등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이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탁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들아, 너는 내게 존귀한 자다. 딸아, 너는 내게 존귀한 자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총 가운데서 우리들의 존귀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에이,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데 아무개가 뭐라 그런들 그게 뭐가 대수겠냐. 이기게 되고 견디게 되고요. 여러분의 믿음 상하지 않고 믿음의 길 끝까지 갈 수 있을 줄로 믿고요. 섬기던 일 계속 섬길 수 있고요. 그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사람들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하나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위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아멘.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존귀한 자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가 깨진 조각처럼 깨진 그릇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눈빛 한마디에 힘들어하고 쓰러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연약하니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세밀하게
조심스럽게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그 믿음도 주시고, 혹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로 인하여 다치고 상처받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견고하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픔도 슬픔도 또 힘든 일들도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늘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MKUC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서로에게 해함도 상함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뜨겁게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거나 얻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업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기업을 아버지 경영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뜸해진 발걸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잦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떠났던 아버지 커스터머와 손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들이 또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우리 하나님 기업이 왕성해지게 하시고 연락이 다시 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성도들의 기업이 물된 동산과 같이 아버지 잎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선교하는 기업,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병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는 교우가 있습니까?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아래서 오늘도 모두가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이제 또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 받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